21장 8절로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8절로서 12절 말씀. 합독합니다.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요한이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천인으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있더니 한 선지자 아가야보라 하는 이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로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함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함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직전에 가이사랴에 도착해서 7 집사 중 하나인 빌립 집사의 집에 왔을 때 그곳에 예언하는 딸이 있었고 또한 선지자 아가보라 하는 이가 와서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된다라면은 이방인의 손에 잡혀서 고난을 당할 거다. 그러니까 그곳에 올라가지 말라고 지금 사람들이 더불어서 바울을 권면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권면. 근데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이 말씀이죠. 성령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또한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또 다 같이 염려와 근심으로 권면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말씀 안에서 볼 때 과연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나타나는 것인가? 성령의 은혜는 어떻게 나타나는 것인가? 참 어려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떤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오시게 된다라면은 은사가 나타난다고 예언되어 있었던 말씀이에요. 요엘서 2장 28절로서 요엘서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예언되어 있던 말씀을 또 그 말씀을 인용해서 베드로가 또 말씀을 전하기를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성령의 은사가 나타난다고 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데 그 은사가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믿음과 지금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나타나는 그 것들. 그래서 성령의 은사의 마지막은 절제인 거예요. 그래서 절제하는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또 한번 구하해 보고 또 한번 그것을 강구해 볼 때 그것이 어떤 것인가를 알고서 이야기해야지 되는데 자기가 분명히 지금 성령으로부터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옳은 거로 이야기하고 근데 옳은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거기서 고난을 당하게 돼 있어요.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게 돼 있는 것까지는 맞는 거예요. 이제 거기까지는 맞는데 그 후의 이야기가 중요하죠. 그 후에. 그래서 성령이 오시게 된다라면 반드시 그런 일이 있을 거라라고 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보혜사가 오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셔야지만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보혜사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가 누구세요? 성령이시죠. 성령. 그럼 그때 당시에는 성령이 안 계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야지만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성령은 벌써 창세 이후로 우주에 충만하게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세 이후로 계속해서 지금 온 세상에 충만하게 계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도 당연히 충만하게 계신 거예요. 그럼 보혜사는 누구냐? 보혜사는 누구냐? 그래서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얘기를 하죠. 성령이 하실 일 중에 보혜사 일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호해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일, 그 일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일을 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인도만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 때 만약에 성령께서 보혜사 일을 하셨다라면은 타락은 없었겠죠. 타락은 없어요. 보혜사 일을. 근데 보혜사 일을 하시지 않았던 거예요.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보혜사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야. 거기는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지 그냥은 할 수가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란 자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존재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그 존재 자체 때문에 해줄 수가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주어지는 것을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자기가 결정해서 옮겨지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짐승한테는 없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요거를 결정해서 판단해서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 이게 아주 자유롭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요 자유롭게 되어 있는데 누구 안에서 그 자유롭게 모든 걸 행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게 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과 복종을 해 나가면서 따라가야 된다. 이게 중요한 것들인데 이거를 행하는데 문제가 생기죠. 근데 그거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보혜사가 그걸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도울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이요.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스스로 모든 것들을 하게끔 되어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도움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존재들이 타락을 해버려서 죄로 가버렸기 때문에 그 죄로 되돌리면서 거기에가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를 다 담당하시고 또 그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매 맞고 욕을 당하고 또 엄청난 고난을 당하시고 자신의 생명을 내놓고 피와 물을 흘려 주심으로써 그거를 할 수 있게끔 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장 큰 공로고에 누구와 오심을? 보혜사의 오심을. 그래서 보혜사가 오셔서 우리의 심령 안에 임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인도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하지 못하는 것들인 거예요. 원래는 하지 못하는 것들인데 죄 때문에 타락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은혜가 허락되게 된 거예요. 거기에는 그러니까 누구 안에 있어야 그게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할 수가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사람인데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는데 하나님이 그걸 할 수가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을 해도 그건 그들의 자유인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을 해결하셔서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내신다. 그래서 성령의 임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은사가 있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말씀이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 하시니라.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니까 보혜사가 오셔서 가리키고 기억나게 하시고 또한 보호하시면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 가시면서 진리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신다. 그러나 계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시하지 않고 있는 성경, 있는 말씀을 가지고서
기억나게 하고 가르쳐서 모든 것들을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 예수님이 벌써 십자가를 다 이루시고 승천해서 올라가 버리셨어. 그러니까 모든 구원의 사역은 끝났기 때문에 보혜 성령 하나님이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다 끝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이야기를 다시 깨닫게 해서 가르치고 기억나게 해서 다시 한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혜사 일을 하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천국으로 인도하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시하지 않는다는 게 계시할 이유가 없는 거죠. 계시할 이유가 없는 거니까 계시하지 않는다라면 성경에서 예언하지 않는다는 소는 예언은 어떤 걸 얘기하고 있냐면 계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임함은 어떤 거예요? 우리가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길 가운데서 그 인도를 받는 예언들이지 내 삶에 대한 기복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거죠. 기복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내가 지금 내일 지금 병이 들어서 지금 죽기로 돼 있다. 죽기로 돼 있다. 그럼 예언돼 있어요. 그러면 예언돼 있으면은 그 안에서 지금 누구의 뜻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함께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고 있다. 그래서 너를 안아서 나의 있는 곳으로 데려갈 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신다는 거죠. 그걸 이야기하는데도 우리는 다른 거를 자꾸 찾고 있기 때문에 문제화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야기들이지만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해도 어떤 자는 천국이고 어떤 자는 지옥이고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는 확실하게 틀려져 버리는 거예요. 부르심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부르심 자체가.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았다라면 거기는 무조건 100% 구원인 거예요. 근데 그 100%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흔들리고 있잖아요. 근데 흔들리고 있는데 예수님은 또 거기에 대해 또 불을 또 부으셔. 흔들리면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할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 보혜사가 오셔서 그 흔들림에 바로 잡는다는 거예요. 너 세상 살아가면 안 돼. 오직 주와 더불어 살아야 돼.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있어야 돼. 세상과 벗이 되고 친구가 되면 그거 자체가 하나님한테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절제해야 된다라고 강구하고 이야기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면서 그 부분에서 벗어나게 하시면서 인도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로 끌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역사하고 있는 그 영의 인도를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틀리는 거예요. 나한테 역사하는 영이 성령이 지금 역사하고 있다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틀려져 버리는 거예요. 미명서부터 나오지 말라고도 앉아 있는 거죠. 근데 악령이 역사하면 어떻게 되냐? 악령은 육신의 영이에요. 육신의 영이면 육신을 편하게 하기 위함으로써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굴 못 쫓아가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은사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의 지금 보호를 받고 있다, 도움을 받고 있다라면은 어떠한 삶이 나타나야 되는가? 보혜사의 도움을 받는다라면은 지금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답이라는 거예요. 보혜사는 그렇게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라? 너를 위해서 살아가라는 게 아니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지금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다? 보혜사신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앞길이 지금 바울한테 전개되고 있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엄청난 고난이 있을 거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것을 넘어서야지만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다, 힘듦이 있다, 고통이 있다 그러면 곧 뭐가 오는 거예요? 영광의 시간이 오는 거예요. 영광의 그러니까 그거를 통과해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대다수 사람들이 통과를 싫어하죠. 우회하기를 원해야죠. 우회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돌아서면 그 다음에는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청난 고난의 시간을 짧은 시간에 통과해서 지나가게 되는 것들, 그것이 주님의 은혜고 성령 하나님이
인도라는 것을 알고 따라가야지 된다. 그래서 지금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지금 예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은 그 성령의 임함으로써 나타난 그 은사가 지금 사람마다 다 틀릴 뿐이고 또 사람마다 다 틀리고 깨달음도 틀리기 때문에 그 깨달음이 틀린 것을 알아야 된다. 지금 바울은 모든 것을 다 받았어야죠. 받았기 때문에 그곳을 가야지 되는 건 맞아요. 그곳에 가면 엄청난 고난을 당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실 때 겟세마네 언덕에 올라가서 3번 기도하시잖아요. 아시지만 그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아시지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상은 자기도 그것을 통과하기 어렵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대로 나는 순종하고 가겠습니다. 바울 역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길을 가면 엄청난 더한 힘듦과 잘못하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길이 있지만 그 길이 주의 뜻이기 때문에 나는 가야지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서 사람의 말로 이야기하는 말의 권면을 잘못 들으면 안 된다는 거죠. 주의 뜻을 잘못하면 저버리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권면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주님의 그 권면을 받고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게 되는 삶을 산다라면은 항상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대로 넘치는 것이고 주님께서 친히 여러분들을 돌보신다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 안에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함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부족하지만 주와 더불어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기를 원하고 또 주님과 연합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함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드립니다. 아멘.